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네티 바까라나입니다. 네티 바까라나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니까야는 사부 니까야가 있고 꾸따까 니까야가 있습니다. 이제 꾸따까라는 뜻은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증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도 도움이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칠론이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냐면 칠론이라는 것은 자신이 공부한 것이 진리에 십이연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꾸따까 니까야는 그 과정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사부니까야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먼저 질문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하고 같냐면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전기를 꽂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질문을 받으면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질문에 다 답을 잘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질문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김상광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게요. 그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게 이챗 GPT도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예,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스님 공부하신 것만 들어도 더 멋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음, 더막 GPT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음,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처음에는 좀 듣기 어려운데 오늘은 시간 맞춰서 빨리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유, 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이고 선생님 사이트 주고 그랬는데 음, 좀 그랬는데 오늘은 이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희한하게 빨리 시간 맞춰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감사합니다. 먼저 GPT 이야기를 하자면 GPT를 사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이제 100, 한 10일, 20일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이상 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사용자를 바보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애리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기존의 틀만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도움을 받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계속 어, 그 GPT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그거 버려라. 이거 증거대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니까야 외에는 손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제한을 딱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잡다한 것이 들어오고 일반화된 것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통속화되고 그냥 그 상식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대답을 한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우리 김상광 선생님 경행은 좀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그 마누라하고 같이 이제 한 6시부터 7시까지 오, 그 경영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건강 삼아서. 그래요. 경행해 그러면서 보신 저는 적 없으세요? 알게 모르게 저는 이제
혼자서 경영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세를 좀 음, 의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가 뭔지 감이 목소리 좀 잘리거든요. 아, 예. 음, 노마 그, 교수님, 예, 법조 스님, 예, 저는 그 경행이나 호흡을 하는데요. 네, 스님. 그 사띠랑 반야의 그 분배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먼저 질문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어, 먼저 경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처님께서 짱가숫다라고 그래서 경행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제가 봤을 때는 좌선보다 경행을 더 강조하셨고 부처님 직계제자들도 대부분 부처님을 뵈러 와서 이제 뭐냐면은 그 부처님 그 방을 향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왼쪽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일단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신이 어떠한 대상을 잡느냐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 고정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견해로 잡아버리면 차, 그 미차디띠나 잘못된 위리아, 미차 위리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데 대상을 잡지 않으면 이게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하나를 잡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 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통 말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배를 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요렇게 하고 걸을 때도 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발을 보라고 하는데 발을 보면 장점이 뭐냐면 집중력이 바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피곤합니다. 왜냐면 관찰 대상에서 멀잖아요. 다음에 이제 잠깐 그 이상한 소리 같지만 소리가 어디에서 들릴까요, 스님? 귀에서 들릴까요? 가슴에서 들릴까요? 소리가 이제 제가 그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꽤 오래전 됐습니다. 한 20 몇 년 전부터 소리가 가슴에서 들리더라고요. 말도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깥 가슴에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게 내뱉고 소리는 여기서 들려요. 아무리 파도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들린다고 그 사야도라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슴에서 들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야 단어 유기처가 감각기관인데 그게 심장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 인드리아 확장 우리 같으면 보청기 수준의 요걸 우리 가만히 있어도 소리 들리잖아. 요거 저기에도 꿈속에서 소리 들리고 이게 이제 심장을 위주로 해서 들린다. 자, 이제 경영을 할 땐 대상을 어디로 한다? 배로 한다. 배 오르락내리락만 한다. 그런데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명칭 굳이 집중이 안 되면 명칭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에 있어서 이 저기를 이 화면을 제가 조금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집중력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걷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딱 멈춰서 우리 군대에서 뒤로 돌아서
아니면 뒤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듯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몸을 움직여 버리면 집중력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다시 돌아서 반듯하게 옵니다. 또 반듯하게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시각을 어떻게 두냐 배에다 두면 이게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배가 주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다른 데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눈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각 아니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3이나 4미터 앞에다 둡니다. 그런데 두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만 배를 보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경행이나 자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과연 내가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요걸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영할 때 막 다른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딱 저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 3m까지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초, 2초니까. 근데 요 지점에 갔어요. 그럼 또 3, 4m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는 거예요. 막 이게 의도를 내고. 그래서 이 거리가 15m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만 이게 15m 갈 때까지 그 망상이 안 생긴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3, 4m를 몇 회 회전하잖아요. 그럼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 오르락내리락만 하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자신이 공부했던 높은 수준의 그 가르침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포기하고 사성제로만 보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입각처라고 하는 그 아디따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타이머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고 하니까 이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저기 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60분을 한다면 6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두 가지만 저는 허용을 합니다. 일단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거, 요것만 허용한다. 나머지는 허용 안 한다. 그 뭐냐면 2시간, 3시간 하려면 이게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지만 그 뭐라고 하면 타협을 안 해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는 거다. 이제 요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경영의 방식이고 자, 경영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물스님, 예. 배를 관찰하는 거는 일관적으로 잘 되는데요. 예, 스님. 다른 분의 말씀으로는 배의 딱딱한 부드러움을 굳이 관찰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전혀입니다. 아,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댄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부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야, 필요한 거야 하면 그것이 접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질문 감사하고요. 아니, 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사대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에서. 배에서 뭘 본다고요? 배의 일어남 꺼짐은 제가 일관적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교수님. 예. 그, 거기서 사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딱딱함이나 부드러움이나 따뜻함이나 차가움이나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다른 그 예. 초기불교 하신 분이요. 아,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사대 보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대를 굉장히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고 사대만 남았자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사대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앉아 좌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대가 어디에서 관찰이 됩니까? 엉덩이요. 그렇죠. 그럼 몸은 없어지고 이게 뭐냐면 성질만 나타나요. 딱딱한 성질만. 그리고 화대는 대부분 어깨 위에서 목 쪽으로만 나타납니다. 머리 쪽으로. 그다음에 수대는 이게 나타나도 이게 수대인지 아닌지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초점을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풍대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풍대에서. 그냥 아나빠나사티 할 때 풍대를 먼저 잡고 들어가고 그때 반드시 뭐냐면 몸이라는 것이 진짜 있느냐고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몸 없어져요. 몸이 아무리 봐도 요 경계하고 공기 경계가 사라지고 이게 뭘로 보여지냐? 세계 빛깔이구나, 인지구나. 이걸 손이라고 하는 개념에 불과했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이거나 공기나 이 전등인데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줌으로써 드러나는 아람마나 시계 대상으로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제 다음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게 아니에요, 스님. 아유 그렇게 저한테 너무 막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한테 큰 가르침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선은 초보자들이라든지 부처님의 법을 못 잡는 사람들은 안 졸려요. 삿된 저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이 초롱초롱합니다. 졸림은 어디에서 사라지냐면 놀랍게도 알 안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부처님 수행 주제를 딱 잡으면 엄청나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잡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게 뭐냐면 그 뛰어났던 목하나돈자도 졸다가 부처님한테 견책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부처님 법은 아싸싸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안온해진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주제를 딱 잡으면 사유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졸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 없다. 그런데 다른 생각하면 막 이 자극이 되고 이러니까 몸이 경직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졸리지 않는 게 좋지만 그건 안 졸렸다고 해서 대단한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 첫째.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좌선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좌선 시에도 배를 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느냐? 호흡을 보게 되면은요. 평상시에 호흡이 3초나 4초 한 번 하는데 3초나 4초입니다. 근데 호흡을 보게 되면 배로 이렇게 풍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호흡이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앉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 안 했는데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은 실질적으로 개념이니까 여기다 주의를 집중하면 애가 사라져요. 그리고 얇아져서 야 내가 이런 호흡을 가지고 왜 안 죽지? 왜 안 답답하지? 그 호흡이 몇 분인 이 시간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서 호흡이 있나? 없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건 새끼 사선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건 호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와 시의 그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중도의 완성이 된다. 이걸 갖다가 유신견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좌선 같은 게 저는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수식관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에서 열, 열에서 하나, 하나에서 열, 두세 번 하면은 보통 한 4, 50분이 갑니다. 2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짜증스럽고. 그럴 때는 30이나 50을 셉니다. 그러면 아유,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면 100을 셉니다.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에서 100까지는 가요. 근데 100에서 내려오다가는 대부분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고 또 끝까지 100까지 가는데 100, 배만 부는 거죠. 99 이러다가 놓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제 컨디션 나쁠 때는 그렇게 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 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골똘히 사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내가 그 좌선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어떠한 법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이게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알게 돼요. 다음에 그 이제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밖에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스님? 밖에? 뭐냐면 모든 것이 내적인 거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선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용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나시카를 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까야와 웨다나와 찌따와 담마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 웨다나, 찌따, 까야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한 것들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외부적인 것이 없다. 단지 업과 식이 접촉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내적인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런 것이 체험이 됩니다. 밖에 게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주의를 두고 어떤 싼냐를 일으켜서 밖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구나 하라고 하는 이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삼선에서는 뭐냐 모든 것이 이해되는데 그때 삼선에서 이해는 모든 것을 부처님 법으로 이해한다 이 취지입니다. 사티 삼빠졌냐라가 쌈이라는 게 못먹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티는 이미 부처님이 주신 법과 법의 대상을 보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쌈은 그걸 가지고 빠자나는 안다. 빠냐란 그 어, 동사에서 나온 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일어나는 대상들을 다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선, 2선, 3선, 4선에서는 다 우백가가 있어요. 우백가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그 우백가가 뭐냐? 우빠이까라는 단어입니다. 우빠이까. 법으로 본다 이런 단어예요. 법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스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누빠와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빠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습니까, 스님? 모르겠습니다, 스님. 예,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스님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요게 그 33번 합송경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빠는 법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빠를 누빠로 보는 것은 그 뭐냐면 최소한 초선이나
아니, 첫 1해탈이나 2해탈입니다. 그런데 그 누빠는 만약에 2해탈, 해탈을 했다면 무조건 욕계를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세 개의 단마와 그에 해당하는 누빠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어, 지수, 화, 풍, 공, 식은 식 안에 뭐가 있냐면 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빛이 나잖아요. 예, 자세히 보니까 자네. 그러면 자라는 건 뭡니까? 법이죠. 명칭을 붙여서 법이지 않습니까? 아디 왔잖아요. 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형색이 형색은 빛이에요. 빛으로 형상을 이해한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대가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가시나가 있는데 10가지 가시나는 뭐냐면은 지수, 화풍, 그 다음에 적색, 황색,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아니 황색, 청색, 흰색, 붉은색 이 네 가지. 다시 적색, 흰색, 노란색, 청색, 이렇게 황, 노란색, 흰색 이 네 가지예요. 그 색깔은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아카사, 공식. 그러니까 색 네 가지와 사대가 있는데 색은 어떻게 부처님 말씀하셨냐면 이 조잡파 물질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대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황색, 적색, 청색, 흰색이 나타나요. 10가지 가시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 예, 있습니다. 예. 뭐 여하튼 그러면 이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누바가 나타나는 건데 뭐하고 함께 나타나느냐? 아카사와 식이 함께 나타나니까 법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이제 그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색, 성향, 미, 촉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은 색, 성향, 미, 촉을 재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을 떠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아니 비설 신을 거둬들이면 색성향 미촉도 다영히 사라져요. 색성향 미촉이 사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색식 그러니까 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타나느냐? 만호하고 법하고 법의 의식하고만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법만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만.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 법을 하니까 어, 그 출세간에 이르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미 안이비설 신을 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건 이해가 좀 이건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시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는 것은 이미 출세간의 정경과 팔정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에서는. 그 다음에 1선, 2선, 3선, 4선과 색계 1처, 2처, 3처, 4처는 연관은 되지만 다른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방법은 색계 1처, 2처, 3처, 4처에 대한 사마디. 거기에 머문다 이거예요. 사마디라는 건 사마 동등하게 다 아니면 아다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1선, 2선, 3선, 4선이다. 그럼 당신 뭔데 그렇게 주장을 해? 예. 법망경을 읽어보면 아세요. 법망경. 뒤가. 거기 보면 색 일면 사마디라고 그래서 색계 사마디로 색계 입처에 대한 사마디로 그렇게 나온다. 예. 요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또 너무 이제 질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질문 요 정도 하고 또 뭐 스님과는 또 개별적으로 할 때가 있다면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네티빠까라 이제 하는 날입니다. 음. 자, 이제 네티빠까라나 이렇게 뭐 이미 여러 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잠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티빠까라라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 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건데요. 먼저 부처님 법을 해체, 연결, 재구성하는 능력 자체를 체득한다. 네티빠까라나가. 그래서 경을 외우는 공부에서 해체하는 공부로 전환한다. 어떻게 해체를 하냐? 네띠에는 네 말이 언어란 뜻입니다. 아따는 의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구하고 의미가 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만 가져야 되냐면 떠나고 포기하고 해체하고만을 의미를 같이 있게 봐야 된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비설 신의 의가 미 라싸라고 하는 즐긴다 맛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이 그 의미가 달라요. 뜻은 같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공부에서 그 도성제는 팔정도야 하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화하는 각자와 각각의 단계는 그걸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어, 예,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법, 조건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 경을 설명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계속 그 뭐냐면, 구조로서 이해를 해야 돼, 구조로서. 37도품을 구조로서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조건적으로 작동하는 법 구조로 보게 된다. 사성제, 연기, 도가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어, 사성제, 연기, 도가가 문장에서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이거 파악하는 게 네트의 목적이다. 그다음에 단마자꾸라고 하는 요 단마자꾸가 열리면 뭐가 되냐면은 에륙화가 됩니다. 에륙화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트는 뭐냐면 세속적인 개념이냐, 이게 출세관적인 개념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출세관 법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냥 아나빠나도 들어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로 이거 해석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건 유신견에서 정말 그런가 해서 우리가 어 저기를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거다. 예,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것은 어디로 가냐면 무예해도 닛대사 아비담마로 가는 관문이다. 닛대사라는 건 어제 공부했었죠. 그 수타니파트 가장 저기 하고 요건 이제 언어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건 칠론입니다. 이건 이제 진리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 아비담마다. 그래서 경과 논 이 사이로 저기 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땡그랑했어요. 그래갖고 머리 여기서 놀고 몸뚱아리 저기서 놀아요. 그럼 이 버머리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건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게 지금 체험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논해서 하고 있는 거다. 자, 요 정도 이제 넷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또 올려놓을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많을 겁니다. 요것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넷띠는 뭐냐면 숫자가 있어요. 숫자. 숫자가 뭐냐?
그냥 부처님 말씀인데 이걸 어떤 사람 C줄 날줄 뭐 편집 요렇게 하는데 과연 그러겠느냐. 부처님 말 경을 그렇게 그 물질적 방식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겠나.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수를 쓸 때는 보통 부처님 법으로 이런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수카, 부처님 법이 자리 잡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자리를 잘 잡은 것 이것을 경이라고 한다. 니까야가 이제 경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그것의 의미와 법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보세요. 당연히 요걸 생각한다면 제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내 띠는 의미와 법을 분석한다. 그다음에 니떼사는 지혜가 작동하게 한다. 무예해도는 수행해서 드러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념처로 이렇게 나아간다. 요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그 질문이 있더라도 이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부처님 법을 한 장의 그림에다가 그려볼 수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5, 6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려 나가다가 이 그림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 우리 김성관 선생님도 이 그림 처음 보죠? 법현 스님 이 그림 보신 적 예, 있으시죠? 처음 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이거하고 유사한 그림들이 제가 꽤 많아요. 그래갖고 선물로 이렇게 많이도 드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상당히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그려야 요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이시는데 모르겠어요. 요걸 좀 살려봐야 돼. 잘안 나타나네. 이게 어떻게 예, 이건 종이는 그 안 받는가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 상당히 이걸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한 요 그림은 뭐냐면은 그 입처에 대한 그림입니다. 입처하고 사대를 어떻게 어 니로다 할 건가 하는 요 이제 요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기 제가 이거 도반이라고 여기는 분들한테 이거 선물을 어 하곤 했습니다. 요걸.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 이 그림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대략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관 선생님 왜 이게 안 뜨지?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구나. 자, 우리 성강 스님이나 이번에 미리 봤던 분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 번 보여드려서. 그러나 또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뭐냐면 이게 식입니다. 식은 세곤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쌍카라의 집을 짓고 수와 상의 집을 짓습니다. 수와 상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와 상은 그 외다나와 싼냐는 항상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걸 멈출 수는 있어요. 상만. 그러나 수는 항상 있다. 그럼 수라는 게 뭐냐? 하나로 모이고 결합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수가. 그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아니에요. 저게 그 사미띠경에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무예해도에는 경험하고 결합한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뭘 결합하느냐? 이 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촉을 해서 수와 상이 만들어져요. 접촉을 해서. 그러면 접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빠싸, 외다나, 싸냐, 마나시카라, 쨌다나 이것 때문에 접촉이 생겨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럼 똑같은 거네. 예, 맞아요. 우리가 이 새끼, 무새끼, 새끼, 요끼에 저, 이것과 접촉하는 그 중간 매개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온이에요. 그 오치온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웃바다나.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잣띠, 태어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상과 수는 뭐냐? 식이 접촉되면서 쌓이는 과정이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쌍카라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이미 이렇게 씨앗으로 있는 것들을 아야따나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유깁처라는 것은 우리 정진 스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야따나가 무슨 뜻인지? 네, 스님. 예, 아야따나에 대해서 조금 그 파자에서 좀 설명 부탁할까요?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야 돼. 그거 뭐냐면 예, 여기 이제 사전 나왔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현일 스님 아시지 않을까요, 스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버렸네. 자, 아야단을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저 확장할게요. 이걸 좀 없애겠습니다. 아야따나는 야뜨 이런 말이야. 야뜨. 아는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흐르냐? 흐른다는 건 반드시 입처에서 흘러요. 다시요. 요것은 공식으로 외워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유입처에서 흘러요. 유입처는 내입처, 외입처에서 흐릅니다. 이렇게 하고 올 때는. 그럼 야뜨가 뭐냐? 자, 보시죠. 야뜨는 증폭하다 이 말이에요. 증폭하다. 그러니까
씨앗을 뻥 살려내서 증폭시켜요. 그래서 외단하고 쌌냐가 돼요. 근데 그것이 됐지 않습니까? 야트? 요 말이에요. 입처라는 것은 식을 가져다가 증폭을 시켜요. 아, 바깥 꽃과 뭐가 있네 하면서 증폭을 시켜요. 왜? 즐기려고. 욕망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가래 때문에 이렇게 증폭을 시킨다. 어디에서? 입처에서. 이러한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또 이것만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오늘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법현스님 좀 수용이 되십니까? 입처가 식을 접촉해서 증폭시킨다는 것을. 예, 그동안은 이제 3, 4화합이 촉이라고 했고, 예, 근경, 식이 만나잖아요. 예. 근데 근과 경이 만나면 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식과 합해서 근경 3, 4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삼사화합이라는 것은 입처와 경과 네, 식이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식은 뭐냐면 어떻게 되 육경을 빠짜야 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자체에 가서 붙을 수가 없어요. 식을 접촉해, 식을. 식을. 근데 식은 그럼 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씨앗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을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니까야에서. 조병선 선생님, 조병선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조 선생님 대답 가능하세요? 어, 조 선생님 대답 불가능하신가? 그러면 현일 스님, 네, 식을 씨앗이라고 한 니까야 표현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갖다가 키우고 증장하는 데가 입처예요, 입처. 그 육입처가 그럼 뭐라고요? 과거의 업이에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해서 쨌다나 의도를 낸단 말이에요. 의도를. 그럼 이게 새로운 업이 돼요. 새로운 업과 어 애것과 애것 제품인가 이게 쌍따 2081조인가 나오는데 경 번호를 잘 모르겠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은 잠재되어 있는 형태, 잠재돼.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공으로 어떻게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처이고 입처에서 이렇게 아야따나에서 키워간다는 이거예요. 그럼 공무변처는 뭐냐? 아카사라는 것만 이 입처에서 키우는 거예요. 식으로서. 그냥 무소유처는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식만 입처에서 키워요. 그래서 그러한 외다나와 싼냐만 일어나 외다나는 경험하고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그것만 모은다 이거예요. 다른 걸 다 털어버리고 그것만 모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현스님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아니 저기 지금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예. 음소거를 계속 하시고 말씀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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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괜찮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냐면 2011년인가 수하고 상이 동시에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수와 상이 체험되면서 뭐냐면 외부적인 뭐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좌선만 하면 식과 상만 나타나요. 몇 달 동안. 그
뭐 외부 경계가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이 거기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 경전에서 정확하게 수와 상은 결합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그림은 꽤 효과적입니다. 이거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9시 한 10분 정도까지 좀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어, 9시까지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D가 21번경에 뭐가 나오냐면 마치 작가의 후예인 그 성자가 선을 통해서 일념이 되고 현명하고 마음 챙겨서 쌌띠 때문에 불사를 찾듯이 예, 이렇게 하면 불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쌌띠 신수신법을 해서 뭘 보냐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구나라는 체험들과 이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요. 까야와 외다나와 찌따와 담마에다가 이게 담마네 하고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의미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아따를 의미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체험을 이렇게 되면 살고 죽고 이것이 장난이었구나.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겠구나라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근데 왜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선이라는 게 필요하다. 선은 잔화입니다. 저번에 우리 이제 보편 스님 때문에 어 찰이라고 했나요? 중국에서. 근데 이 참, 잔화는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태우다. 태우다. 뭘 태워요? 세- 번뇌를 태우다 이런 단. 번뇌를 태우다. 그래서 번 뭐냐면 색계 1선, 2선, 3선, 4선에 드는 사람들은 번뇌를 태우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1선에서도 해탈할 수 있고 2선에서도 해탈할 수 있고 3선에서 열반에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잔화의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 이제 네티바카라나 보겠습니다. 요게 네티바카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건 뭐냐면 빠띠빠다라는 건 이제 뭘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가는 첫 번째 걸음에서 이런 단어예요. 첫 번째 걸음에서 첫 번째 싸띠빠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싸띠를 가지면 이게 싸띠가 그러면 첫 번째만 있냐? 아니죠. 보세요. 첫 번, 두 번째 싸띠. 두 번째만 있느냐? 세 번째 싸띠. 세 번째만 있느냐? 네 번째 싸띠. 이거 내 띠 못 믿겠네.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이 만약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 거고 하는 경우가 된다. 맞지? 111번 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1선의 쌌띠, 2선의 쌌띠, 3선의 쌌띠, 4선의 쌌띠, 공무변처에서의 쌌띠, 식무변처에서의 쌌띠, 무소유처에서의 쌌띠, 비상주의사항서의 쌌띠는 없어요. 그건 뭐냐? 이제 쌌띠라는 개념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일선의 법을 현존시키는 이런 단어예요. 까야로 일선의 법을 현존시키는, 유지시키는, 자리 잡는 이걸.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일선에서는 위따까 위차라가 생겨요. 그럼 위따까 위차라가 뭐냐? 이거 뭐 제가 거기다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따까 위차 위따까 위차라는 말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아침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 어려운가 봐요. 위닦아 위찰할 심사라고 한다. 그런데 그럼 소 왓자나에서 왓자가 뭐냐면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말은 뭐 말은 뭐냐? 윗닦아 위차라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윗닦아는 뭐냐면 위는 부처님 법으로 떼어내다 대부분 이렇게 쓰여요. 닦아는 뭐냐면 논리, 구성, 문장 이런 단어예요. 위자라는 의미를 파악하다 이런 단어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윗닦아 윗자는 개인의 의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왜? 부처님 법인데 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는 부처님 법으로 왓자는 부처님 법의 논리와 구성과 문장과 그 의미를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우가 전체다라고 했잖아요. 다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 법과 이 수는 부처님 법이에요. 그 뜻과 해석과 의미가 다다 다른 걸 손대지 마라 이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갖춰져 자연이 바르게 작동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 빠짜야가 있어야 된다. 이 빠짜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생각을 다시 한다. 너 어떤 생각이나 아래의 생각이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위닦아 위차라의 기능적인 정의. 아비담마 경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위닦아 마음을 대상으로 던져놓는 작용. 부처님 법으로 던져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 판단, 의도의 설정의 출발점이다. 그 문장으로 나타난다 이 말 논리로서. 위자 대상을 문지르듯이 유지 확대 뭐냐면 논리, 전개, 숙성, 반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미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선악 이전에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닦아는 세상의 문장에서도 위닦아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불선법을 떠나고 강박적 욕망을 떠나서 즉 정견 아리아 찢어서 어나서 찢어서 막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떠올렸을 때 소 왓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 왓자 썼다가 윗닦아를 바르게 여는 조건이다. 이게 뭐냐? 가르침, 지적, 교정을 방어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이다. 이미 아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다. 뭐냐면 다른 걸 불선법을 내려놓고 선법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윗닦아는 자기 확증형의 질문이 아니다. 조사, 이해, 검증 방향으로 가는 질문이다. 부처님 법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 왓자 쌌다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D가 33번의 두 번째 법수에 나와요. 그 공부를 아침에 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들 이렇게 이해를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자 위탁하가 이 진입이 약화되죠. 왜? 불선법을 떠나고 강박적 욕망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미차라는 것은 원하는 바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하는 바가 있는. 근데 아리아치트서 어나서치트서가 됐는데 원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약해지고 없어지겠죠.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욕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초선에서 욕계로. 그래서 경전에서 말을 듣는다가 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가의 문제다. 위탁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깔려야 깔야나 믿다. 이게 이제 선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위자를 바르게 유지하는 조건이다. 선우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 선우가 다다? 네. 부처님 법과 뜻에서 그거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단마디빠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자라가. 생각이 반복되는 환경이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허용될지를 결정하는 장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자란 본질적인 증폭장치이다. 어떤 법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법령기 무상.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위자라고 위자랑 혼자 자라지 않는다. 자, 뭐 요 정도 하고 다시 어,
저기 하겠습니다. 재밌지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재밌다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싸띠 확립. 첫 번째 선정. 그냥 싸띠 없이 선정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하라가 이제 절이라는 건데 위하라 때문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선정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가지고 사유하고 숙고하고 이것이 첫 번째 적이다. 그 다음에 이건 빠다나 바른 정건. 그 정정진에서 사정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어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왜? 강박증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일어난 불선법이 이제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없애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정건이고 이런 것 요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요 문장이 믿음에 관계되는 거다. 예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정말로 위험한 거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부처님 법하고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야, 이 인간아 당신이나 잘해. 저도 빗대 세우고 상대도 빗대 세우고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감히 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할 수가 없다. 오직 이게 부처님 법에 맞는가만 확인해서 맞았을 때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입각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자 아디따나라는 건데 이게 아까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이게 맞지만 140번에 나오는 거예요. 요 아디따나를 잘하면 최소한 불안가다. 그래서 이것은 사성제에 대한 이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욕에 의한 삼매 이게 뭡니까? 사여의족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제어. 그 다음에 메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타가. 그래서 메타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쌍욕다 46의 54번경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그런 것은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감각 대상에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그 이치대로 인정해준다. 이런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가. 그 다음에 연민은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는 깨끗함을 궁극으로 하고 비는 공무변처를 궁극으로 하고 왜? 칠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사티의 확립이다.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사티의 확립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얀마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스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했어요. 사티는 8정도의 사티가 있고 5, 6, 5군의 사티가 있고 그리고 칠각시에 사티가 있다. 다 다른 사티다.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절 비난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욕먹어도 전혀 흔들리는 점 없지만 부처님 법을 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다. 보편스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저 정말 그 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만큼이라도 감사하지만 좀 더 이렇게 부처님 법에 그 근본 법문에 이렇게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첫 번째 사띠의 왕님은 첫 번째 선정이다.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 내일은 수행법에 대한 빠띠 삼비다마가를 하는데 특히 빠띠 삼비다마가에서 33가지 야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 순서대로 안 하냐? 사실은 중요한 대목들을 개념들을 정립을 하고 이게 들어가야지 너무 진도로만 빼면은 거기에서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이 33지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16단계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기 한계나 출처 불명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함께 무예해도와 함께 다루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은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정진수님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김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한테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 포용력 있는 자세로 내키지 않지만 잘 받아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현실 뭐 질문 현실 나갔네? 나갔구나. 네, 질문 없습니다. 왜 이름이 안 뜨지? 여기 있구나. 없어요? 질문 질문을 주셔야 저한테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니까요. 저기 보편수님께서 하나만 질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네. 사띠가 예, 단계별로 있고 단계별로 다르다. 예,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그런데 그 단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사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부처님 법이 일어나고 있고 현존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하고 부처님 법이 잡아주는 그 대상에 머물고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네, 마지막 110여면 보세요. 초선의 사띠, 이선의 사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스님.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예. 정민 스님. 말씀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자비에서 자는 깨끗함의 영역이고, 비는 비비상처를 궁극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공무변. 공무변처 맞다? 예, 공무변처. 예,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놓쳤네요. 실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죠. 네네네. 네, 잠깐만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6에 54 자애가 함께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메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쭉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도들도 우리도 뭐야? 야, 우리도 저기야. 거시기 이렇게 10방향으로 아니면 10방향으로 세상을 저기하고 머물러 뭐 우리하고 똑같구만.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당신 법들이 맞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사이에 차이점 뭐 특별한 점 뭐 없구만 왜 이렇게 뭐 잘난 체를 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들은 외도 수행자 말을 인정하지도 공부하지도 못하고 부처님한테 와갖고 이제 이제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 자해를 통한 해탈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고 무엇이 그것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경지이고 결실이 뭐야? 귀결점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 그다음에 비심도 다. 그러면 유행성은 대답하지 못해. 왜? 그들은 알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사 막 사람 사랑하고 그 외도들 얘기다 이거예요. 외도들 얘기다. 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라와 번처 쭈루해서 이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몰라. 배워야만 알아. 이게 언제 공부했냐면 2025년 2월 23일 날 공부했던 겁니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무엇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해가 함께하면 떨쳐버림에 의지하고 탐욕을 빗바람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철저 기울여서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칠각지를 닦는다. 그러니까 메따로서 칠각지를 닦는다. 그럼 이 비심, 그다음 희심 다 마찬가지죠. 우백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을 혐오하면서 머무르다. 그러니까 다 혐오스러운 거야. 이렇게 머무른 거예요.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걸 법답게 부처님 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메타로서 칠각지에 이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과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인식을 머물러. 그러니까 30일 경계에 관한 모든 것을 혐오해라. 이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혐오스럽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평온하게 머무리라고 한다면 혹은 그는 깨끗함을 통한 해탈에 들어 머문다. 뭘로써? 메타로써. 다음. 그래서 메타는 그것이 정점이야. 깨끗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색계 사선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예, 색계 사선이요. 그냥 사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그럼 연민은 뭐냐? 똑같아요. 칠각지를 닦는다. 그래서 마음 그 무한한 공무변처에 든다. 공무변처에 든다. 악하사에 들게 된다. 이때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메따는 손대지 않는 것이고 공무변처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안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할 때나 저기 할 때 사대가 나타나면 이 문제가 왜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게 숙제예요. 저한테도 오랜 동안 숙제였습니다. 오랜 동안. 근데 찾아가고 있다. 뻗디거 쌌냐를 떠나는 방법을 곧 찾았다.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나중에 그 2년 되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해탈을 공무변처럼 궁극으로 이렇게 연민은 궁극을 한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러면 같이 기뻐하면 뭐냐? 쭉 이제 나가서 좋아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간다 이렇게 식무변처 이상. 그 다음에 그럼 평온 우백가는 뭐냐? 우백가 법을 몸으로써 머무는 그 자비사를 통한 우백가는 어떻게 되냐? 법에 보면 칠각지 똑같이 나와요. 혐오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식무변초나요 무소유처에 들어 머문다. 머문다가 아까도 얘기한 위아라띠라는 단어를 써요. 위아라띠라는 머문이라는 단어. 싸띠가 있고 그때 머문이라는 단어. 이건 고요라는 단어예요. 아낀자나 이게 요 단어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정진 스님. 네, 예, 많이 감사하고요. 음, 제가 오늘 너무 죄송한데 집중이 아주 피곤해서 집중이 아주 안 되고 있는데 음. 집중해서 듣는데도 집중이 안 돼서 아까사 그 새끼 사선 자의 상태는 깨끗함, 즉 물질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거를 나타내셨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공무변처는 뭐가 아까사 나왔냐면 위라가와 염호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타에서는 그 뭐냐면 새끼까지의 자연의 원칙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그냥 바라봐주고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네. 공무변처는 아까사에 들게 돼서 어떠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대에 대해서 무엇 가지가 그걸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사대에 아니, 대해서. 아니, 자는 이해를 했고, 그게 어, 연민이, 연민이라니까 아카사가. 연민이 공무변처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무변처니까 아까사에 들어서, 자가 물질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현상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대에서 대해서 뻗디고 쌌냐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나시카라를 그 뻗디고 쌌냐가 되지 않는 마나시카라를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컨디션 안 좋은데도 이렇게 공부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정진 스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질문이 더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지만 안 하는 걸로 여기고 내일 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